자, 예배 드리겠습니다. 일어나십시오. 꽤 오랫동안 그나마 평화를 지켰던 이 지구가 전체 전쟁에 휩싸일 그 위험에 처해져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다시금 서로가 서로를 죽이는 그 대규모 전쟁이 일어나지 않도록 저희들을 붙잡아 주시기만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주의 은혜와 평화가 넘치길 원합니다. 그날을 바라볼 수 있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고 믿음의 사람으로서 마땅히 우리들이 어떻게 살아가며 무엇을 기도해야 되는지 잊지 않고 늘 깨닫고 또한 그것을 주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예배의 처음과 마지막 그 순간까지 그리고 오늘 유아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시고 어떻게 부르시는지 이 부분도 한번 돌아볼 수 있는 그런 예배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말씀 보십니다. 신명기 8장 2절부터 3절, 에베소 6장 1절부터 4절.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죽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과 선으로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라.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종류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래하지 말고 오직 주의 이름과 능력으로 영접하라. 아멘. 자, 오늘은 소파 방정환 선생에 의해서 시작된 어린이날 100주년이 되는 날입니다. 대개 오늘 근로자의 날이 아니냐라고 이렇게 생각하시고 5일이 어린이날이라고 그렇게 생각하시겠지만은 1922년 5월 1일 첫 어린이날 기념식이 전도교에서 열렸다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다가 1927년부터 5월 첫째 일요일을 어린이날로 변경했다가 지금처럼 5월 5일이 된 것은 해방 이후 46년부터 5월 5일을 어린이날로 그렇게 지키게 되었습니다. 교회에서도 5월 첫 번째 주일을 어린이 주일로 정했는데 누가 언제부터 시작했는지 자세한 기록은 없어요. 미국 교계는 6월 둘째 주일을 어린이 주일로 지정했는데 아마 한국교회가 우리나라 실정에 맞게 5월 첫 주일로 정했으리라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우리나라 부모들의 그 자녀 교육에 대한 그 열의는 세계 어느 나라와 견줘도 빠지지 않습니다. 선행학습은 보통이고 심화교육, 창의력교육, 영재교육 이렇게 교육에 매달리는 것은 자식의 미래가 부모 세대보다는 더 낫기를 바라는 그 마음일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자식에게 투자를 하면요, 가끔은 실패해도 대개는 만족하지는 않지만 그렇다고 후회하지 않을 만큼의 그 성과를 이루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 스스로에게 한번 물어보십시오. 나는 과연 자식의 교육을 무엇을 중심으로
가르칠 것인가라는 그런 부분을요. 흔히 교육을 국가 100년 대계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데 그게 국가뿐이겠습니까? 가정이나 개인의 목표이기도 하죠. 근데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 기도도 100년이에요. 그리스도인의 목표는 100년을 잘 살게 하는 그 자녀가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영원히 만유이신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 앞에 세우는 것이어야 한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우리가 오늘 읽은 이 구약과 신약의 본문에 따르면 그것은 이 세상의 지식으로서는 불가능하다라는 이 부분을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어요. 오직 하나님과 맺은 언약에 순종하는 그 결과로만 가나안에서 장구한 나를, 혹은 신약에 봐서 기업고 천국에서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신명기 32장 읽질 않았지만 제가 대신 읽으면요,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오늘 너희에게 증언한 이 모든 말을 너희 마음에 두고 너희의 자녀에게 명령하여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게 하라. 이는 너희에게 헛된 일이 아니라 너희의 생명이니 이 일로 말미암아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 차지할 그 땅에서 너희의 날이 장구하리라. 여기서 경고하고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대로 산다라는 것이 헛된 일이 아니라 우리의 생명이며, 그리고 그들에게 주어진 이 가나안 땅에서 그들의 날이 장구하다는 그 약속을 하고 있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이 이야기는요, 신명기에서 단 한 번 32장에서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 앞에서부터 그 1장부터 해서 계속해서 반복하고 있는 그런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선택하시고 이들과 함께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그 이유는 오직 한 가지예요. 왜 이들과 함께 동행하실까? 왜 이들 곁에 늘 있을까? 여러분들, 그 이유는 우리가 앞서 봤던 그 신명기 8장에 있는 것처럼 사람들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빵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밥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당신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라는 것을 알리기 위하여 그렇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우리가 읽었던 이 신명기 8장의 본문은 이스라엘 백성의 광야 40년에 대한 그 회고, 그리고 왜 그렇게 광야 40년을 걷게 하셨는지 그 부분을 설명해 주고 있어요. 우리는 단순히 그냥 이들이 불순종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40일 정탐꾼의 어떤 그 실패를 40년을 물었다라는 어떤 그 정도만 생각하겠지만은 단순히 보복 차원이 아니에요. 이 40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모세가 다시 이 부분을 설명해 주는데 왜 그렇게 하셨을까? 왜 우리를 낮추셨을까? 왜 40년 동안 그렇게 방황하게 하며 그 광야에서 살아가게 하고 우리를 낮추셨을까라고 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마음이 변화되기를 생각하셨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이는 너를 낮추시면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떤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함이라. 그냥 단순히 어디 지켜보겠다라는 것이 아니에요. 끊임없이 그들의 변화를 기다리고 계셨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조상들도 알지 못하고 먹지 못했던 것, 그 만나를 주시고 그들을 먹이시며 40년을 이끌었던 그 이유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십니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여기 보시면 사람에게 빵이 필요하다는 것 하나님 모르시는 것 아니에요. 아세요? 그래서 일용할 양식을 제공하는데 하늘에서 밀가루가 떨어진 게 아니에요. 모래가 갑자기 그 광야에 있던 그 자갈이 빵이 되고 그것도 아니에요. 그들이 처음 보는 것, 이것이 무엇이냐? 만나예요. 이 일용할 양식이었어요. 당신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배를 불리게 하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질문하는 거예요. 도대체 이것이 무엇이냐? 왜 하나님께서 우리와 동행하시지? 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지? 여러분들 끊임없이 질문하게 하는 그 양식이 무엇인가 하니까 만나라란 그 말씀입니다. 하늘에서 이슬같이 내려준 것, 땅이 만들어낸 것이 아니라 하늘에서 이슬이 내려지는 것처럼 내려준 그 하늘의 양식. 그래서 이 양식 보면 누구도 부족하거나 남음이 없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꼭 신약 성경에서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받는데 그 누구도 덜 받고 더 받는 것이 아니라 모든 자에게 하나님의 그 사랑이 하나님의 그 은혜가 공평했던 것처럼 만나도 그렇게 내려졌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하루치를 다 먹고 그들이 눈을 뜨고 날이 새면 또다시 만나가 이스라엘 진에 가득했다라는 그 사실을 보여주고 있어요. 안식일에만 만나가 그쳤는데 예배드리라고. 그래서 그 전날 이틀치를 거두게 하셨다라는 그 말씀. 그리고 이 만나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 그 땅에 소산물을 먹은 다음에 아예 사라져 버렸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만나가 그들을 단순히 광야에서 생존하기 위하여 제공하는 그 음식이 아니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안식할 수 있는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여놓고 그걸 설명하시는 거예요. 그것을 그 의미를 깨달을 수 있도록 요구하셨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하나님께서 만나를 제공하시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깨닫게 하려는 하나님의 하나의 도구로 보고 지금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이 빵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모든 말씀으로 산다. 문제는 왜 하나님께서 그냥 쉽게 이 세상에 우리가 그냥 사는 인간들이니까 그냥 밥 먹고 이 땅의 삶을 영위하면 되지 않겠는가라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왜 하나님 말씀으로 살아야 되는가라는 그 부분을 질문을 던지면 왜 그럴 것 같아요? 왜 하나님 말씀으로 살아야 돼요? 세상의 지식이 지금은 풍성해졌잖아요. 겹겹이 쌓였잖아요. 우리가 알지 못했던, 고대 사람들은 알지 못했던 그 우주의 신비까지 한 겹 지금 벗겨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냥 이 세상의 지식과 이 세상의 윤리와 도덕으로 인간답게 살면 되지 않겠는가? 착하게 살면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끊임없이 성경에서는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대로 언약대로 라고 이렇게 요구하고 계시는 거예요. 왜 그럴까? 왜 당신의 말씀을 요구하는가? 그 이유가 있는 거예요. 성경에서는 궁극적으로 이 사람들에게 땅을 주는 거 그게 목표가 아니에요.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서요.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하는 것이 목표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마지막 이렇게 보십시오. 그들이 하나님이 되고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서 영원토록 함께 하는 것이 이 성경이 끝이 나요. 말씀이신 하나님과 함께 하기 위해서는 그 말씀을 이룰 수밖에 없고 그 말씀에 순종할 수밖에 없다라는 그 이야기입니다. 이 사람들을 기어코 말씀의 그 땅 가나안으로 집어넣으시고 하나님께서도 그들과 동행하시는 그 이유는 이들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으로만 기어코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으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만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할 수 있다는 그 사실을 보여주기 위하여 이들을 가나안 땅, 말씀의 땅으로 끌고 들어갔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시내산에서 율법을 주시고 언약을 체결하시잖아요. 그리고 그 언약, 그 율법은요,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이제 실행되어야 될 그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런데 그 말씀이 그들 곁에 있었고 그 말씀을 주어졌지만은 그리고 성경에서 보면 그들의 귀에 들렸다. 들리도록 이 낭송했음을 분명히 얘기하고 있어요. 혹 글씨를 못 보는 사람이 있을까 싶어서 제가 언젠가 그 얘기를 했죠. 찬송가 가사를 불러주는 것은 고음이 안 돼가지고 부르는 것도 있겠지만 그것이 아니라 성경, 이 교회 안에서 글자를 읽지 못하는 분들이 의외로 많았어요. 제가 이렇게 처음에 이렇게 시작했을 때. 그래서 그때부터 이렇게 가사를 읽어줬는데요. 들었단 말이에요. 누가 이 글자를 알까요? 백성들이 듣도록 다 낭송했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이렇게까지 하시면서 하나님 말씀을 전해줬지만은 끝내 이들은 하나님과 함께 하질 못하죠. 왜요? 말씀은 등졌기 때문에. 구약은 이 실패를 보여줘요. 단순히 인간은 하나님 말씀을 지키지 못하더라. 그 선이 아니에요.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는 존재다. 봐라.
말씀이 주어졌는데 이 말씀 앞에서 다 쓰러졌다. 다 넘어졌다. 누구 하나 이 말씀 앞에 온전히 서 있질 못했다. 모세도 쓰러지고 그 말씀을 직접 받아왔던 모세도 쓰러지고 다윗도 쓰러지고 아브라함도 쓰러지고 모두가 다 그 이 말씀 앞에 쓰러지더라. 그래서 희망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친히 보내신 그 메시아, 그분이 세상에 오셨을 때에 비로소 하나님이 하신 이 말씀이 이루어질 것이라는 어떤 그 기대감, 그것이 이스라엘 속에서 꽃피기 시작했고 바벨론 포로 이후에 그것이 이루어진 것이 바로 예수의 오심이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종말에 모세로 오신 이 예수께서 광야에서 40을 굶주리시고 사탄 앞에 섰을 때에 사탄이 제일 먼저 했던 그 이야기가 이거예요. 돌을 가지고 빵을 만들어 굶주린 너와 너의 백성들을 먹이라 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 말씀 속에서 너는 어떤 메시아냐라고 묻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생각하는 메시아는 뭡니까? 군사적으로 힘이 센 메시아. 굉장한 능력과 힘이 있어가지고 이 세상을 당신의 뜻대로 정복할 수 있는 어떤 그런 메시아. 그 능력이 많아가지고 죽은 자도 살리고 병이라는 병은 다 고쳐줄 수 있는 메시아. 우리의 가난함을 다 털어버리고 오직 부유하게 할 수 있는 그런 메시아. 이 돌을 빵으로 만드는 메시아예요. 그런데 예수께서 거절하십니다. 그리고 그때 하셨던 말씀이 뭔가 하니까 우리가 읽었던 이 신명기 8장 2절과 3절의 말씀을 인용하셨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사람은 빵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 왜 그랬을까? 이 예수님이 어떤 메시아라고요? 우리를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살게 하실 메시아예요. 우리를 하나님 백성 만들어가지고 천국 문을 여실 분이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병이의 기적 이후에 다시 빵을 주십시오라고 오니까 빵 안 줬어요.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죠. 너희들이 내 살과 내 피를 마시면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 다 떠나가 버렸어요. 이 말씀을 통해 가지고 진짜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오병이의 기적을 일으키시고 그들과 함께 동행하시는 그 이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는 거예요. 내게 있어서 예수님은 어떤 분이세요? 나의 부족을 채워주시는 분이십니까? 아니면 당신의 살과 피를 제공하셔서 천국 문을 여신 분인 거예요. 천국 문이 열렸기에 이 세상에 그 어떤 것도 나는 그 하박국 마지막에 있는 것처럼 뭐 곳간 비어도 포도나무에 포도가 열리지 않아도 우리의 양이 없어도 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을 만큼 그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있는가라는 그 부분을 모세는 신명기 8장을 통해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6장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라는 그 말씀. 대량 생산, 대량 소비. 여러분들 한 해 미국 아니 뉴욕주에서 이렇게 버려지는 그 음식이 이 세계 이제 굶주린 아들 3분의 1을 먹일 만큼의 음식 양이라고 그래요. 근데 이 사람들은 우리나라는 지금 음식을 이렇게 분리수거하는데요. 그 미국은 아직도 분리수거를 하지 않는데요. 지구를 그 파괴시키는 그 가장 앞장선 그 나라가 어떻게 보면 미국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만큼 많이 저항도 하고 그 속에서 시민사회 단체가 그 얘기를 하는데도 잘 먹혀들지 않아요. 이미 사람들이 그 익숙한 삶에 그리고 편한 삶에 그냥 그렇게 살아요. 버려지는 그 음식. 그런데 보면 가끔씩 이제 그 시민단체에 이 회원들이 나와가지고 버려지는 음식 이렇게 보면 봉지도 뜯지 않고 포장지도 뜯지 않는 그 버려지는 음식들이 그렇게 많더래요. 먹다가 버려지는 거, 배불러갖고 버려지는 거 말고요. 이런 사회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근데 살갑게 안 들리겠죠. 우리는 뭐 아프리카에 굶주린 애들 그러면 그냥
뭐 부활절이나 성탄절 헌금해갖고 그들에게 보내주면 그것으로 우리들이 할 일 다 했다고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근데 이 굉장히 세계 속에 이렇게 들여다보면 문제가 많아요. 우리가 믿음을 가진다라고 했을 때에 이 믿음이라는 것이 무엇인가라는 이 부분에 대하여 이것도 생각해 봐야 되는 거예요. 앞서서 그 얘기를 했잖아요. 부모가 자식들에게 해줄 수 있는 것은 자식의 미래를 평탄하게 해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교육시키고 자식들에게 그 재산을 물려주고 하잖아요. 근데 여러분들 길어야 그 100년이에요. 그 100년의 삶에 그 100년의 미래로 만족하시겠어요? 지금 우리 앞에 영혼이 열려져 있는데 영혼과 접촉해 있는데 그 영혼과 접촉할 수 있는 그 문을 열어주는 일이 부모된 여러분들이 할 일이에요. 여러분들이 예수의 가치를 안다라면 예수의 가치를 아는 만큼 자식에게 전달해 주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만큼 이 말씀이 가지고 있는 것이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누가 과연 나중에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함께 할 수 있는지 그 부분을 설명해 주는 거예요. 단순히 교회에 나오고 그 얘기가 아니라 결국은 궁극적으로 인간은 하나님과 영원히 하나 되어서 그분과 연합하여 산다라는 어떤 이 영광의 그 모습을 갖춰야 되는데 그것은 하나님 말씀이 성취되고 말씀이 온전히 이루어지는 이 일 외에는 없기 때문에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셨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본문 1절 보십시오. 에베소서. 자녀들아 주 안에서, 자녀들아 주 안에서 일단 요걸 주 안에서를 빼버리죠. 자녀들아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은 일. 잠시 주 안에서를 뺐어요.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다. 여러분들 생각해 보십시오. 세상의 모든 종교, 철학, 전통, 사회, 윤리가 가장 소중하게 여겨요. 그 진보된 사회든 원시 부족 사회든 별반 차이가 없습니다. 부모와 자녀가 왜 서로 사랑해야 되는가? 다 혈통에서 출발해요. 낳고 길렀다는 그 사상에서 출발하죠. 이게 그냥 인류의 절대 규범에 가깝다 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예요. 이 혈통을 중요시한다라는 그 말인데 사도 바울은 보십시오.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자녀들아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은 일이라. 이 얘기를 안 해요. 주 안에서 하고 집어넣어 버렸어요. 이 주 안에서가 가지는 영향력은 무진장 크고도 새롭죠. 주 안에서라고 하는 것은 이 세상에서 경험할 수 없는 전혀 낯선 세상. 그걸 갖고 주 안에서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이 세상이 아니에요. 이 세상의 영향력이 아니에요. 주 안에서라는 것은 그건 단순히 교회야 이 건물 안에 앉아있다라는 것도 아니에요. 이 주 안에서는 다시는 정죄가 없는 그 세상이에요.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그 세상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세상이에요. 전혀 낯선 질서의 세상. 그래서 뭐 아내와 남편 관계든 자녀와 부모 관계든 그리스도의 관계를 떠나서는 아무런 의미도 없는 그 세상을 가지고 주 안에서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옳다라고 했을 때도 단순히 그냥 널 낳아준 부모니까 효도 다 해라 이것이 옳다라는 그 얘기가 아니라 주 안에서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새로운 것이 이것이 계획됨으로 말미암아 이건 사실은 여러분들 이 단어 하나가 굉장히 파격적이에요. 기존의 모든 질서를 싹 무너뜨린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왜? 혈육을 깨뜨려 버리니까. 주 안에서라는 이 말은 혈육적인 것이 아니에요.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의 말씀 때문이죠. 마가복음 3장에 보면 사람들에게 이 갈릴리에 소문났어요. 저 예수가 미쳤는 것 같아. 아무래도 제정신이 아닌 것 같아. 자기 아버지하고 자기 어머니 다 우리가 아는데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렇게 하고 다니고 있어. 그러니까 자꾸 이런 이야기를 들리니까 그의 어머니와 그의 형제들이 예수를 찾아가요. 왜 그러는지 묻고도 싶고
데리고 오고 싶었어. 그래서 그 어떤 집에서 이렇게 강론을 하고 있었는데, 설교를 하고 계셨는데, 사람을 보내요. 그래서 그 사람이 와서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당신의 어머니와 형제가 당신을 찾으러 왔습니다. 라고 하니까, 그때 예수님 하신 말씀이 뭡니까? 누가 내 어머니며 동생들이냐 하시고, 둘러 앉은 자들을 보시며 이르되, 내 어머니와 내 동생들을 보라.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라. 여러분들, 이것은 단순히 그냥 자기 육신의 그 예수님의 몸을 잠시 이렇게 빌렸던 그 마리아가 찾아왔기 때문에 그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이건 새로운 어떤 그 가족, 장차 오는 세상의 어떤 그 질서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오는 세상의 질서라는 것은 우리가 말씀을 성취하고 천국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여기에 천국 들어가서 이루어지는, 여기서 형제와 자매라고 했을 때 이 관계는 혈통과 전혀 무관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의한 형제요, 하나님 말씀에 의한 자매이기 때문에, 그리고 어머니이기 때문에 이 이야기를 지금 그들 앉아갖고 단순히 나 지금 할 일 바쁘니까 가시라 그래, 그 정도의 그 의미가 아니에요. 지금 이 세상의 질서 속에서 새로운 천국의 새로운 삶의 지평이 열렸다라는 그 이야기를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얘기해주고 있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 에베소서는 이걸 가지고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를 하는가 하니까 주 안에서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윤리와 도덕 간섭. 이 세상의 진리와 다름이 아니에요. 틀림. 전혀 반대되는 세상이다라는 그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 정점에 그리스도 예수가 계시는 거예요. 흔히 안고 없는 집단, 그 얘기를 하잖아요. 그 예수님 없으면 안고 없는 찐빵이에요. 시편을 인용해서 설명하면 서는 자의 수가 헛되며 아무리 지키려 해도 헛수고일 뿐이다 라는 이 시편 127편 1절의 이 말씀, 헛수고, 아무리 가정을 잘 세워도 예수 없으면 헛수고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부모 공경과 공경의 그 결과를 하나님 말씀으로 인용함으로써 더욱더 이 사실을 굳게 한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자, 2절과 3절 보십시오.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이게 10계명 중에서 제5계명. 약속 있는 첫 계명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약속을 주고 있으니까.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과의 그 관계. 5계명부터는 뭡니까? 사람과 사람과의 그 관계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잖아요. 그 중에 제일 첫 번째가 뭡니까? 가장, 인간이 태어나면 만나는 그 가장 작은 단위의 사회가 가정이잖아요. 약속이 있다 그랬어요. 내가 잘되고 장수하겠다. 근데 생각해 보십시오. 앞서서 분명히 얘기했잖아요. 혈통이 아니라고. 근데 왜 이 이야기를 했을까? 그래서 얘기를 하는 게 다시 또 가는 거예요. 주 안에서. 그리고 그 부모들이 자식들을 가르칠 때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주의 교양과 훈계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첫째라는 이 말은요, 사람과의 관계에서 첫 번째 뭐 그런 의미보다 제가 보기에는 중요하다라는 그 뜻이에요. 이게 첫째라고 해갖고 꼭 숫자로서 첫 번째라는 것이 아니라 그만큼 중요한데, 그것이 왜 부모가 중요한가라고 했을 때 너를 낳았기 때문에 그렇다? 아니다 그랬잖아요. 그럼 왜 이 말씀을 하실까요? 부모의 역할이 있어요. 우리가 앞서서 봤잖아요. 신명기 23장. 제가 32장입니까? 읽어드렸잖아요. 그 자식들에게 하나님과 맺은 그 언약을 전달하는 그 역할을 누가 한다고요? 부모가 하는 거예요. 혈통이 중요하다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 중요하다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 이들이 살 수 있는 생명이기 때문에. 하나님 그 생명이라는 것이 빵에 달려져 빵 속에 생명이 들어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 속에 생명이 들어있기 때문에 이 하나님 말씀을 그들에게 증거하라고 이런 권위를 주셨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그 부모의 권위라는 것은 낳았다라는 어떤 그런 차원에서의 권위 아니에요. 부모에게 잘못하면 돌로 쳐 죽이는데 이거는 말씀을 어겼을 때에 죽이는 것과 동일한 거예요.
따라서 혈통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이야기예요. 가정 자체가 유익하고 가정 자체가 행복하다고 그 가정이 과연 행복하냐라고 했을 때 성경에서는 아니요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 행복한 가정이 어떤 가정이냐라고 했을 때에 예수 믿는 가정하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네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한다. 효도하면 잘되고 오래 삽니까? 지금은 거의 안 먹혀 들어가죠. 뭐 옛날에도 뭐 먹혀 들어간 경우가 뭐 있겠지만은 거의 뭐 그렇지 않죠. 오히려 성경 읽어보면 왜 악한 자들이 더 잘 됩니까? 왜 악한 자들이 오래 삽니까? 라는 그 얘기를 시편을 통해서 그리고 선지자를 통해서 그 말을 계속해서 얘기를 해요. 사도 바울이 이 얘기를 하는 것은 하나님 말씀대로 된다라는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된다라면 그 말씀대로 우리들에게 하나님은 영생을 제공할 것이다. 그 얘기. 잘 된다라는 것도 하나님과 주님과의 그 관계 속에서의 그 관계를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게 잘됨이에요. 왜? 사도 바울은 앞서서 그 얘기를 끊임없이 했잖아요. 말세다. 세상 끝날이 가깝다. 주님 곧 오시겠다. 이거 기대하는 사람이, 야, 네 이 땅에서 오래 살 거다. 그러니까 그거 하라라고요? 아니에요. 이 땅에서 믿음의 그 삶을 살았을 때에 제공하는 하나님과의 그 관계, 주님과의 그 관계. 그러니까 여기서 장수라는 것은 그 단순히 이 땅에서 사람들이 말하는 그 오래 사는 것이 아니라 영생이 주어지게 된다는 그 사실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4절 보십시오. 4절 보면 이런 얘기를 해요.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들을 노엽게 하지 말고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해.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어떻게 양육해요? 예수님 결혼도 안 했는데 어떻게 훈계하고 양육할까요? 이 부분을 가만히 보십시오. 그렇다면 노엽게 하는 것이 무엇일까? 애들 마음도 모르고 그냥 엄하게 하지 말라는 그런 뜻일까? 애들이 하고 싶은 대로 다 그냥 풀어주면 그것이 과연 노엽게 하지 않는 것일까? 아니에요. 그 뒤에 말이 굉장히 중요해요.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네가 앞으로 뭐가 되든 나는 그 부분에 대해서 네가 좋으면 좋은 대로 그렇게 살아라. 단 예수 믿어라. 예수님이 우리의 생명이다. 여러분들 그 얘기하는 것이 노엽게 하지 않는 거예요. 단순히 자녀를 화나게 하는. 그래서 이 자녀 교육 방법을 배우고 하지만은 옛날에 그 양은순 사모라고 책을 자녀 교육에 대한 그 책을 많이 쓰신 분이 계셨어요. 그 아들 내가 알았어요. 그 좀 사모님이잖아요. 양은순 사모고 또 아들이가 그 아들 하는 얘기. 와 항상 하는 얘기. 우리 엄마 책 자기가 쓴 책만큼만 내한테 해주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웃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십시오. 여기서 말하는 어떤 그 교육 방법, 그리스도인들이 자녀들의 교육 방법, 그 교육 방법이라는 그것이 그 자녀들의 그 성공을 이끈다라는 것이 아니라 중요한 것은 어차피 우리도 알잖아요. 예수 믿고 안 믿고 하는 것은 주님의 그 성령이 임해야 되는데 그거는 유아세례 받는 아이가 자기의 의지와 상관없이 부모에 의해서 이렇게 주어지는 것처럼 그것 때문에 유아세례 받는 거예요. 어차피 우리들도 자기 의지로 나 예수 믿겠습니다. 안 해요. 내가 믿고 싶다고 믿을 수 있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외쳐라. 그 귀에 들리게 하라는 그 이야기예요. 그 자식들에게 복음이 들리게 하라. 여기 보면 그 얘기를 하죠. 오직 주의 이 소유격, 이 기준과 내용, 그게 뭡니까? 그리스도에 관하여 가르치는 것, 그리스도를 알게 하는 것. 왜 교회가 있습니까? 왜 가정이 있습니까? 예수님 알게 하기 위해서 존재한다. 다른 데는 몰라도 최소한 이 그리스도인들의 가정, 그리스도인들이 모이는 이 교회는 예수님을 증거하기 위하여 존재한다라는 그 이야기를 지금 사도 바울이 우리들에게 해주고 있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모세도 그렇고 바울도 그렇고 하나님으로부터 계시를 받았어요. 그걸 바탕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왜 사람들이 실패할 수밖에 없는 줄 알아요. 인간이라는 그 존재는 하나님 말씀 앞에서 도무지 설 수 없는 나약한 존재야.
이 부분을 하나님께서 아들을 보내셔서 해결하셨어.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말씀이 다 이루어진 그 은혜를 입는데, 그 말씀을 다 이루어진 그 은혜를 입으면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서 하나님과 영원히 연합하여 영원히 함께 하셔. 여러분들 이 이야기를 하기 위하여 신구약 성경이 있고 이 오랜 인간의 역사가 있고 이 실패를 통해서 우리를 끝내 하나님 앞에 세우기 위하여 우리를 예수를 통하여 부르시고 지금도 함께 하신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가정의 달, 어린이 주일 좋죠. 어버이 주일 좋아요. 좋은데 어디서 만나야 되는지, 무엇으로 인하여 이 부분들을 생각해야 되는지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가 없다면, 하나님 말씀을 이루신 그 예수님이 없다라면 세상의 삶이라는 것은 허무하게 무너진다라는 그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예수 안에 세워놓으면 참 다행스러운 가정이고 참 다행스러운 그 교회이기도 하고 참 다행스러운 삶이라는 그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겁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진실로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것이 하나님 말씀의 성취인 것으로 여기고 오직 주만 믿고 소망하고 바라고 그렇게 따라가기를, 그 삶을 따라가기를 소망하는 당신의 자녀들 위에, 특히 우리 루이 위에 이제로부터 항상 함께 있기를 축원합니다. 아멘.